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꾼과 맡은 자, 일꾼과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몇 갈래로 분파가 나누어져서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 쪼개지고 나누어져서 분파가 생겨서 막 싸움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교회 안에서 이 바울도 사람들로부터 이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야,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말도 잘 못하고 사도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도 없고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비판과 판단을 받으면서 바울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또 충성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받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구역장님도 계실 것이고 기관장님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뭐 찬양대에서도 충성하고 곳곳에서 충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성하다 보면은 참으로 억울하게 애만 소리도 듣고 구역 식구가 그냥 내가 말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행동인데 막 나를 뒤집어 씌워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안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기관 안에서 구역 안에서 남들이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물과 죄가 있는지를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돌아서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판단받는 문제 앞에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또 복음을 맡은 자,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참으로 판단을 피할 수 없는데 그 판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고 맡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일꾼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맡은 자인 것입니다. 일꾼이요 맡은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또 1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는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말의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나온 그 배너 영화 보셨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그 큰 거북선이죠. 큰 배들은 갑판 밑에 들어가면은 이 노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양쪽으로 배 벽면에 서가지고 벽면에 붙어서 한 10명씩 양쪽에 붙어서 막 힘겹게 막 노를 젓는 사람들 있죠. 이 다 노예들이거든요. 이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노를 젓냐면은 맨 앞에서 북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퉁퉁퉁퉁 북을 치면은 북소리가 빨라지면은 노를 빨리 젓어야 되고 북소리가 느려지면은 노 젓는 속도가 좀 느린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시키는 대로 노를 젓는 노예와 같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배가 참으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시키는 대로 참으로 노를 젓고 군소리 없이 묵묵하게 노를 저어서 교회라고 하는 배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이게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꾼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일에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일꾼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말로는 일꾼이지만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다못해 예배위원이 안내해서 자리 여기 앉으라고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새신자가 와가지고 좀 자리 좀 비켜달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 앉았는데 왜 나를 내쫓냐고 그렇게 막 싸납게 싸움을 붙여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가 여러분 일꾼이 시키는 대로 노를 젓지 않으면은 배가 여러분 좌초되거나 자칫하면은 여러분 암초에 부딪혀서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라는 배는 여러분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쓰시는 배는 여러분 좌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노를 젓는 노예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보면은 갑판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를 젓는 노예는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배는 움직여 가는데 그리고 노는 움직이는데 노 젓는 노예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예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만 보여지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내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내가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것 했다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여러분들이 한 것 기관에서 구역에서 알아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전도를 하고 얼마나 충성을 하고 우리 기관에서 내가 얼마나 참으로 사람들을 섬겼는지 그거 사람이 알아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판단을 받고 비판을 받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나는 간 곳 없이 오직 예수만 드러내면은 나는 판단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더 큰 소리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또 하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여기 일꾼과 맡은 자는 또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맡은 자는 청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종 청지기로 맡은 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맡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이 비밀을 몰라서 지옥 가는 자들에게 전해주라고 이 비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가만히 땅에 묻어두었을 때 주인이
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서 참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와 그 은혜를 우리가 맡은 자입니다. 그럼 맡았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가서 부지런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처럼 부지런히 가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영혼은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얼마나 여러분 복음을 전했으며 얼마나 영혼들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니까. 이거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공개되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부지런히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다다음 주쯤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되면은 뭐 김장도 해야 되고 지난 한 2주 동안 여기 성탄들이 막 작업도 하고 이게 여러분 뭐 김장 충성 뭐 성탄들이 충성 무슨 빵 나눠주는 충성 예배위원 충성 이런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의 의미는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태도를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충성이라 충성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밀을 맡은 자는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덕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변덕 부리고 얼마나 여러분 그냥 기분 감정 상하면은 하던 일도 안 하고 못하겠다라고 얼마나 여러분이 충성되지 못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새벽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은 또 안 나오고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새롭게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느 날 여기 앉아있던 청년들이 요즘에는 또 안 보여요. 보면은 군데군데 이게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서 보면은 멤버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안 바뀌고 항상 앉아 계시고 여기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항상 안 바뀌고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멤버가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왜 멤버가 자꾸 바뀔까요? 우리가 충성되지 못해서 자꾸만 바뀌는 겁니다. 새벽 예배 드려야지. 그래 내가 새벽을 깨워야지 마음을 먹었지만은 충성되지 못하니까.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겠다고 주님 앞에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변하니까 찬양하다가 빠지게 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책임감 있고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할 때 책임감 있고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직분을 임명받았을 때 얼마나 책임감 있고 얼마나 성실하게 직분과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 직장에서도 책임감과 성실은 모든 세상 직장에서도 가장 우선하는 조건이 바로 책임감과 성실입니다. 그래서 근태라고 하죠. 근무 태도를 여러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무 태도가 여러분 참으로 우수하지 못하면은 이게 엉망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그 사람은 회사에서 남아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일부 무슨 IT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출근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할 거면은 그냥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해야 되지. 여러분 책임감 있고 성실하지 못하면은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 참으로 교회라고 하는 큰 방주 안에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참으로 보이지 않는 일꾼으로서 노를 젓고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하기 싫은 일도 주님이 시키신 일이면은 변함없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시키신 일이면은 여러분 끝까지 변치 않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으로 충성된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으로 죽기까지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모습을 언제까지 보여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도 참으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충성스러운 모습은 언제까지 보여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자.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 순종해야 되고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아니오가 없이 매를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려도 변하지 않고 자기를 내어드리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를 값지게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된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님께 값지게 사용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성도는 오직 주님 앞에서만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판단에 대한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판단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가 판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사도가 맞냐? 저 사람 저렇게 말도 못하고 그런데 참으로 보니까 어디도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진짜 사도가 맞느냐 막 판단을 하는데 바울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사람의 말과 판단에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판단에 요동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참으로 충성하다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누가 막 뭐라고 합니다. 왜 저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거야? 왜 구역장이 저렇게 구역을 이끌어가고 구역 예배 때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기관장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찬양하는 거야? 왜 저렇게 연주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말과 판단에 요동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판단에 요동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주님 앞에 주님이 쓰시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 기쁘시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고 충성하고 계십니까? 나의 충성과 신앙생활을 받으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람의 종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평가를 여기에다가 매몰돼가지고 결국은 인생이 막 쫄딱 망한 인간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람의 평판을 쫓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등장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여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다윗을 더 높이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되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다윗의 평판이 사람들의 평판이 다윗이 더 높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인생이 점점 여러분 파멸로 내려간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사람의 평판을 참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울 왕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 큰 상처였고 이 아픔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긴 다음에 그가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러 갑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더 큰 평판과 칭찬을 받으려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기념비를 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내어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판단에 요동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요동하지 말아야 될 판단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나 자신의 판단에 내가 요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3절 뒤에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자기 자신의 판단에도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으로 남의 판단에도 요동하지만은 참으로 나 자신의 판단에도 우리가 얼마나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판단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교만이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게 되면은 나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내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판단해서 교만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남들보다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은 교만에 빠져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나 스스로 참으로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나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은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교만과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은 우울해서 교만에 빠지고 못하는 것 같으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 자신이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를 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제 설교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참으로 이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강대상에서 데리고 올 때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나 스스로 이렇게 설교를 오늘 못한 것 같다. 풀이 죽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이지만은 또 괜히 또 설교를 잘한 것 같은 마음이 또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또 참으로 주님이 하셨지라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교만이 올라와서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스스로 나 스스로 내가 판단하니까 어떤 날에는 마음이 무너져서 열등감에 막 참으로 어깨가 툭 늘어지고 어떤 날에는 또 교만 때문에 어깨가 으쓱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변덕 부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라.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 교만하지도 말고 열등감에도 빠지지 말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남의 판단도 아니고 나 자신의 판단도 아니고 남도 나를 판단할 필요 없는 것이고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만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요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내가 판단이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요동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진짜 최후의 마지막 최종 판단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진짜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랍니다.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면 남는 것은 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면 남을 비판한 죄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판단하면 교만과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죄에 걸리기 때문에 참으로 누구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판단하실 것인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어두움에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신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참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저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충성하고 왜 저런 모양으로 사는 거야 라고 우리 눈에 보기에 하대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중심이 합한 사람이고 주님이 그를 드러내시고 높이실 때 그는 참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떠한 것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칭찬받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맡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요 주님 앞에 변하지 않은 맡은 자로서 부지런히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을 전할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중심이 하나님과 합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판단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게 누구에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누구에게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칭찬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상 받았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있는 거 다 쏟아 부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도 안타까운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죽도록 고생했는데 남는 것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너희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성전 앞에 있는 연보궤를 바라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연보궤라는 것은 우리 말로 하면은 저기 성전 입구에는 헌금함 있죠. 헌금함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동이나 이런 걸로 이 금속으로 만든 그 헌금함이기 때문에 동전을 넣으면은 쨍그랑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냐면은 아주 적은 액수의 동전으로 헌금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식으로 치면은 한 10만 원쯤 헌금을 하는데 그걸 10원짜리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거를 연보궤함에다가, 금속으로 된 연보궤함에다가 쏟아 부으면은 막 하면서 막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나겠죠.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와, 저 사람이 아무개 권사님이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네. 아무개 한 수입사님이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칭찬, 그게 막 좋아서 우쭐대는 마음에 가장 작은 액수의 동전을 바꿔가지고 헌금을 막 쏟아 붓습니다. 막 쏟아 부는데 막 푸대자루가 몇 개가 되니까 막 몇 번이 막 쏟아 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전혀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들 몇 명 왔다 갔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한 과부가 남루에 보내는 한 과부가 참으로 부끄러운 손을 가지고 두랩돈 동전 2개 겨우 저녁 한 끼 삽먹을 만한 우리 식으로 치면은 이 삼각김밥 하나에 컵라면 하나 삽먹을 만큼의 그런 돈을 동연복에다가 넣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깜짝 놀라시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헌금 낸 사람 모든 사람 중에 저 여자가 제일 많이 넣었다. 저 여자가 제일 많이 넣었다.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지하게 가진 생활비 전부를 냈기 때문에 저 여자가 가장 많이 헌금을, 예수님이 거기에 가장 감동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고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